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더웠던 하루였지요. 방송을 보니까 전국 각처에서 야단이,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진리로 잘 무장해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진리를 사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옥토가 되지 못하고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이 갈아엎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핏공로로 빚진 자 된 이것을 깨달아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개체의 심령에 함께해서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 가운데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이 18절서부터 23절에 그 해설이 나와 있어요.
해설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이 구절들의 내용은 3절서 9절에 기록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은 본장 3절 9절의 강해를 했으므로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4절로 30절 24절로 30절까지 몽땅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임을 가르쳐 줬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택한 백성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즉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누구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지상교회를 가르친 말씀이고 지상교회는 밭에 좋은 씨를 심은 것과 같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천국의 아들들, 즉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후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보니 가라지 되는 악한 자, 즉 불택자도 교회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원수가 되는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교회 안에 마귀의 자식도 섞여 있게 된 것이에요. 믿음이 두 가지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늘 공존을 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연복궤를 맡겨, 오늘 말하면 헌금궤를 맡겼다고 말이에요. 예? 재정장부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알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불택자인 줄 알면서도 제자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로 택한 이유가 뭐냐? 후대의 교육자와 교인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섞여 있음을 가르쳐 주려는 데 대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몰라서 가룟 유다 택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야. 가룟 유다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게 가룟 유다가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뭐라고 했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 둘 착착 마지막을 향해서 이루어지며 진행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은 미련하고 둔해서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열을 살 줄만 알았지 오늘 죽을 줄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오늘 죽을 줄 알고 믿음 생활해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 해도 오늘 죽을 줄 알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미련도 없다 그 말이야.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뭔 미련이 있겠어. 인간이 이 장막을 떠날 때에는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응?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겠어. 돈이 아무리 많은들 거칠 거칠한 삼배 수의 한 벌 입으면 그걸로 끝이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무명으로,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은 무명으로, 그건 좀 보들보들하지요. 그것으로 수의 한 벌 입으면 그걸로 끝이야. 뭘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을 살 것처럼 살아가면 미련이 남겠지만은 세상에,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면 세상에 미련 남을 거 한 개도 없어.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택했다. 택한 이유는 가룟 유다의 사건과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의 부활, 이런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교육자와 교인들 가운데도 불택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예수님은 11 제자는 조훈 씨이고 가룟 유다는 가라지다. 마귀 자녀라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곡식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나는데,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해만 끼침으로 뽑아 버려야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종들이 그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 주인이 하니까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가만두라 했어요, 주인이. 왜?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시대가 발전을 해서 그 여러분들이 먹는 좁쌀 있지요? 이 씨를 재에다가 나무 부엌에다가 온돌방 부엌에 떼고 나온 재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고랑에다 뿌렸어요. 그러면 그 초가 싹이 나서 이렇게 크면 그 밭을 매줘야 되잖아요. 매로 가면 가라진지 조의 싹인지 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서 솟구다 보면 정신이 헷갈린다. 예?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저도 포트에다 넣어가지고 심더라고요. 심어놓고 쓰러질까봐 말뚝을 받고 줄을 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러져요. 이 삭이 이렇게 길게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뿌리고 밭 메고. 졸음이 온다니까. 그 밭을 메고. 다리는 또 얼마나 아픈지. 농사 짓는 분들이 들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 12 중에 하나는 가라지라고 말이에요. 복식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나요. 비슷해. 응?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해만 끼치기 때문에 뽑아버려야 하지만은 이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두로 했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참 곡식이 그냥 똑같이 자라지만은 추수 때 가면 판결이 나요. 열매가 틀리거든. 응?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다만 가라지가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곡식만 잘 길러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꺾어버려요. 사울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못 살게 구를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뭐라 했어요? 저놈은 내가 쓸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고 예수님이 쓰는 그릇으로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가 교회를 주장을 하게 되면 교회가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어서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신앙은 보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교인이라도 그저 돈이나 세상 지위 이런 것을 보고 집사 장로 이거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이 많은 세상 권세 있는 자가 교회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마귀가 주장하는 교회가 된 것이라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당회나 상부를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집사 장로가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되면 가라지가 권세를 잡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이 되고
마귀의 세력이 교회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으면 아무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주일도 번번이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를 타락시킨다 그 말이에요. 일단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장하게 되면 그 교회의 목사도 그들에게 끌려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인본주의 교회예요. 인본주의 교회, 음력교회라 그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가라지는 뽑아내 버리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그냥 놓아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있는 가운데서 곡식을 길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라지 가운데서 곡식이 자라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랬어요. 마귀는 잘 때에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어요. 이것은 교역자의 신앙이 잠자고 교인들의 신앙이 잠잘 때에 마귀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가라지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가라지에게 직분을 안 맡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잠이 들면 물질주의, 이게 사업주의로 기울어져서 헌금을 많이 낼만 하고 교회 사업에 유리한 것 같은 사람에게 뭘 맡겨요? 직분을 맡겨요. 직분을 맡기고 보면 교회가 막심한 손해를 받고 영적 교회를 망치는 수가 많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으니 믿음 없는 사람도 그대로 두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잘 지키도록 가르쳐 주면서 쫓아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곡식만 잘 자라서 열매 맺혀 나가도록 물을 주고 길러야 된다. 문제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곡식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에 따라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곡식이 자라기만 하면 반드시 세상 끝에 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는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하고 구별시켜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고 진리 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인데 이것들은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걱정은 하지 말고 곡식만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많이 맺히면 돼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너무 성하면 곡식이 온전한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면 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둘밖에는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 언제까지 가요? 세상 끝날이 되면 추수꾼이 와서 추수를 할 때에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불사를 건 단으로 묶고 곡식은 창고에 들이라고 했죠. 어디에 거기 천국이 천국.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교회는 반드시 100% 출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진리의 생수 만나를 받아먹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뜻을 두지 마세요. 열을 살 것처럼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세요. 또 세상에서 일할 때는 열을 살 것처럼 부지런히 일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겁날 것도 없고 미련들 것도 없어요. 왜? 오늘 이 장막을 떠나는 걸로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들어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씨를 뿌린 데 마귀가 와서 또 심어놨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를 언제까지 두냐? 추수 때까지,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때까지 둬라. 그리고 곡식만 잘 자라도록 돌보아 주라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되지만은 시간이 가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돼요. 그 구별이 될 때에 너 가라지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혹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라 그 말이에요. 그 사울 때 아주 유대인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비박하고 잡아주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과 같은 존재도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서 거꾸로진 뒤에 바울의 이름으로 달고 나오면서 그는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도 날마다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요게 참 알곡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했사오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각자가 다니는 지교회에서 하늘에 신령한 생명의 만나를 많이 받아 먹고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